복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정명철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대구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대형교회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공동체적으로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잠시 왔다가 가요. 젊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대단히 인생 오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나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있구나. 잠시 왔다 가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런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그 사명 따라 열심히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큰 목적 아니에요. 다 새끼 밥 먹어요. 똑같아요. 평균화야. 뭐 하나 또 내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 없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내 배운 지식, 내 모아놓은 재산, 내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건강 챙겨요? 오래 살라고? 아니요, 떨렸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챙기는 거. 그래서 먹는 것도 골라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나이가 들어보세요. 다시 현상 유지하고 일 해내는 것도 버거워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광야에서 양떼를 쳤어요. 몇 년간 쳤느냐?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를 쳤어요. 그 혹독한 광야의 학교를 모세는 통과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생애를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기는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세상적인 교육을, 그것도 왕의 교육을, 왕자의 교육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자예요. 최고의 교육의 혜택을 받은 자입니다. 제2기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음으로 망병객이 되어서 약물을 치는 목동으로 40년간 미대한 광야에서 보내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제3기는 오늘 본문에 나눈 것처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40년간 광야를 통과하며, 광야에 40년간 지냈으니까 광야를 너무 잘 알지요. 그 광야를 40년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자기 생애 3분의 2를 준비하고 3분의 1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강야의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 위해서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강야의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어요? 하여간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이, 어떤 동기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반드시 강야의 학교를 통과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여기서 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빼냅니다.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인간적인 것을 빼낼 수 없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40년간 정말 양떼를 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양떼를 치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앞이 안 보였겠죠. 강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메마릅니다. 풀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풀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내 인간적인 분노를 빼냅니다. 인간의 열정도 빼냅니다. 인간의 열정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인간의 열정이 때로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강야는 헬레니즘 시각에 보면 벌어진 땅, 데저트랜드, 히브리어로 강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따라오세요. 안 나와요. 늦게 내가 새로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고 합니다.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DVR. 공통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일에게는 버려진 강야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야를 뭐라고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이 강야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죠. 그래서 3대 종교가 이 강야에서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강야의 학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신명기에 보니까 3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광야의 학과를 통과하는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에서 너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한다. 어려운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겨울을 통과해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는 철저히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게 하셨지요. 그런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인생 의식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리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주지 않으면 못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반석에 물을 내지 않으면 못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만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낮추시고 시험에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게 했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너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학교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과하는 광야는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터널입니다. 아멘. 또 끝이 항상 좋습니다. 이 끝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광야 고난의 학교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광야의 학교를 통과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인가? 장장 10년입니다. 광야의 학교를 사무엘도에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다 족속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모든 지파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받고 얼마나 다윗이 강야를 헤매고 다녔습니까? 이 강야 저 강야.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강야 학교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장정 13년입니다.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17세 소년이 노예로 붙잡혀갔어. 13년 강야 학교를 통과하고 난 후에 그 당대 최고 이집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야 학교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의 주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원기 목사님이 얼마나 강야 학교를 통과했습니까? 폐병으로. 그래서 군에서 의가사 제대하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갔어요. 사랑의 교회도 얼마나 많이 말았어요. 최근에 오정범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이 7년 강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그 7년 강야를 통과하고 난 후에 지금은 오히려 더 귀하게 쓰임받고 5천 명이 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최근에 그렇게 다 경험하면서 섬겼잖아요. 더 아름답게 빚어졌어요. 사실 얼마나 알고 보면 위에 조상들부터 귀하게 훈련받은 분인데 마지막에는 혹독한 강야 학교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명덕이 김삼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의 끝이 왔어요. 보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그 아들도 제가 보니까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얼마나 설교를 내가 매주 듣잖아요. 새벽 기도마저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평생 새벽 기도 하신 분인데 새벽 기도를 정말 깨어나는 가운데 일어나서 새벽 기도 했을까요? 인도했을까요? 옛날에 내가 김삼 목사님 이야기 들어서 자기는 몸이 약해서 철야를 못하니까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새벽을 깨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로서 아버지를 지켜보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실 때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새벽마다 신바람 나서 일어날까요? 그 날이 별로 없어요.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를 40년 넘게 깨운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면 또 일어나줘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강야 학교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고 이걸 통과 못하면 나중에 정말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강야 학교를 통과할 수 있다고요.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뭔가는 모르지만 허락하신 강야 학교를 잘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수했던 내가 범죄했던 상관이 없어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강야 학교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강야의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다 빼내는 거예요. 이제는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너는 사역하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야. 이거 빼는 시간이 걸려요. 저는 그 강야 학교를 통과 안 했겠어요. 물질의 강야 학교 정말 오랫동안 지루하게 했어요. 인간관계의 강야 학교 지금은 어느 목회자보다도 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 목회하고 있지만 전부도 그랬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힘이 들었어. 몇 번 내가 간증했지만 새벽기도 운영을 제가 교회 맡고도 10년 내가 운영했어요. 캐톨릭 병원 앞으로 저 평리동에 우리 교원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태워왔어요. 태우러 가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예, 주님이 아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너끈히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수없는 강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인간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 거예요. 저나 집사람 지음의 관계가 그냥 왔을까요? 우리는 안 싸웠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치고받고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렇지만 얼마나 정말 건강한 갈등과 건강한 싸움이 계속됐어요. 지금 별로 싸울 게 없어요. 왜? 다 인간적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싸울 힘도 없어. 이제는 내가 사역하기도 바빠. 힘이 있으니까 싸우지. 그렇지만 다 안 좋은 것이 빚어지고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의 학교를 반드시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불체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강야의 학교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강야 학교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강야 학교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훈련받은 애들하고 늦게 온 애들하고 이 차이점이 이거예요. 바로 이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새벽을 안 깨울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목사님 율법적이지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율법과 훈련은 다른 거예요. 자발적으로 훈련해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군대도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아야 공수부대가 되고 해병대가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타락한 육의 본능과 싸우고 이겨야 돼요.
그러면 강하게 훈련 안 하면 못 이겨내요.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힘드는데 그거. 한마음 체육대회도 보니까 중학생들 별거 안 돼. 바로 내 앞에서 뽀들고 치고 이렇게 해서 이 본능적이라는 생각을 내가 봤어요. 이 아들 마음에 큰 감정도 있는 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걸 봤어.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아이들을 바로 잡아가려 하면 강약을 통과하는 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강약을 통과하는 것, 그것도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다 자발적으로 강약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쓴맛을 억지로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 쓴맛 말고요, 자발적으로 연단받으면서 받는 그 쓴맛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 강약교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